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수님 소개해 주신 대로 천안에 와서 연고 없이 개척을 해서 19년 차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입니다. 제가 우리 변원장님 부탁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저에게 어떤 집사님이 물으셨습니다. 신학교 가서 설교하시면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신학교 설교는 제가 답변 드리기를 신학교 설교는 참 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틀리면 교수님들이 다 정정해주고 수정해 주시기 때문에 교의학적으로 틀린 것은 교의학 교수님들이 다 고쳐주시고 또 역사적으로 틀린 것은 우리 역사 교수님들이 다 고쳐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또 학생들이 이미 다 지식이 있기 때문에 이미 선별해서 취할 것만 취하고 버릴 거는 버리기 때문에 칼을 들고 포크와 칼을 들고 설교를 듣기 때문에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엄청난 부담 속에 왔습니다. 오늘 하루 제대로 먹지도 못했고요. 지금도 속에서 신물이 넘어오고 있는데 가까스로 참고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을 살리기 위한 복음의 일꾼들로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오늘의 우리의 목회 현장인 세상에 대하여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향하여 말하기를 살아가기에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는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삶이 얼마나 심해 버거운 것인가를 그만큼 많은 도전과 유혹의 세력들이 있음을 그리고 도전과 유혹의 세력이 결코 만만치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반증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신앙적인 갈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살고자 한다면 분명 거기에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게 될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는 힘과 권력의 숭배 그리고 욕망의 과잉 충족을 부추기는 신 바벨론 제국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기독인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그리고 복음적 사명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을 실현하고자 하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은 무한한 위로와 능력을 가득 담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서 1장 1절에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는 지 3년에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벨론의 유다를 향한 1차 침공의 역사적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그의 손에 붙이심에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성전에 사용하는 기명, 귀족들을 사로잡아가고 기명들은 모두가 다 훔쳐가고 빼앗아가고 그리고 귀족들은 사로잡아갔는데 그 중에서 본서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사이에 끼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이해하고자 할 때
어찌하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원수 대적에게 붙이셨는가 하는 원인과 그리고 그런 중에도 남은 자가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염두에 두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질문을 품고 성경 속으로 들어가 오늘 세상 속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가 이 세상 가운데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위로와 격려, 그리고 축복의 소망이 가득 담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제목을 저항하라. 여러분, 제목이 좀 과격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첫째는 바벨론 왕국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신들이기 때문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다니엘은 저항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1장의 중심점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왕궁에 파송된 하나님의 사신들임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벨론으로 추방하시기 전에 앞서 보낸 선발대였다. 제가 성경을 보는 눈에는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하나님은 9장 5절에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의 손에 붙여 징계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이나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그리고 상속의 신분은 그대로 유지한 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더욱 확고한 관계와 축복의 삶을 지속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위한 연단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임무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비록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자신들이 포로로 끌려가 이제는 자유함을 잃어버린 바벨론의 종으로서의 신분으로 전락되어졌지만 그곳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포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지도하여 시련의 환경에서 피곤하거나 절망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는 선지자적인 임무를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어떤 환경이나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고자 하시는 바로 구속 역사를 드러내는 예언자적인 사명을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이제 아시겠습니까? 성경을 보는 우리의 시각과 관점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가 주인공인 것처럼 우리가 성경에는 보여지지만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왜 바벨론에 보냈고 그리고 그 많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택하여 지금 역사의 무대에 그들을 등장시키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명론으로 말한다면 정말 재수가 없어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붙잡혀 왔구나. 정말 재수가 없어도 너무 없고 운이 나빠도 너무나 나쁘다. 왜 우리에게만 이런 시련이 임할까 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여러분, 그 상황은 전혀 다르게 이해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3차, 1차는 주전 605년, 2차 597년, 3차 586년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3차에 걸쳐 공격해 왔습니다. 당시 갈대아인이라고 불렸던 그들 앞에 침공당하여 정복당하지 아니한 나라가 없을 정도로 바벨론의 세력은 막강했습니다.
때로는 침공하지 않은 채 침공하겠노라는 선전포고만 해도 상대국들은 미리 항복해 버리는 그런 정도로 바벨론은 당시에 온 주변의 나라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 포로로 끌려갔다면 이들의 기세가 얼마나 당당했을 것인가. 바벨론 사람들이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당당했을 것인가는 가히 짐작이 가고도 남습니다. 가서는 안 되는 그곳, 가고 싶지 않은 바벨론, 자신들 앞에 모든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그 신들마저도 짓밟을 수 있다고 기세를 하늘 높이 떨치던 그 심장부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을 역사의 무대에 지금 등장시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고 여러분, 바벨론의 심장부에, 그 교만의 심장부에, 세상의 권력에 가득 찬 심장부에, 인본주의가 가득 찬 그 심장부에, 불신앙이 가득 찬 그 심장부에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라는 하나님의 능력의 폭탄을 던져서 바벨론의 인본주의적이고 육체적이고 지극히 세상적인 불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파괴시켜버리고자 하나님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가? 지금 바벨론의 심장부 한복판에서, 왕궁 안에서 왕과 모든 신하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인본주의가 가장 발전한, 불신앙이 가장 팽배한 곳, 우상을 섬김이 가장 팽배한 그 중심부에, 그 심장에 하나님은 지금 역사의 주인이 누구인가?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가?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권력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지금 선포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겉으로 보기에는 소년에 불과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던진 물맷돌과 같이 연약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애굽에 팔려간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 하나인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와 같이 2,000명의 사람을 먹여야 하는 상황에 너무나도 미미한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 선 80세 된 목자 모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건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의 지식과 상식을 흔들어버리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사랑하는 하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사는 목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연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그 많은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특별히 이 선지동산에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아 주의 종으로 연단받고 시험받도록 훈련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저 세상에 나가 인본주의가 가득 찬, 불신앙이 가득 찬, 죄악이 가득 찬, 마귀의 세력이 가득 찬 저 세상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인생을 살리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선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늘 다니엘과 같이 세 친구와 같이 여러분이 선지동산에 부름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적 삶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심을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이 인생을 좌지우지하거나 내 인생을 포기하게 하거나 내 인생을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게 하여 비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되게 한, 그리고 그 많은 포로들 가운데서 특별히 선택을 받아 왕궁에서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오늘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도록 파송받은 하나님의 사신들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 길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저항하라. 삶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모든 유혹이 있음에 저항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궁과 같은 세상에 파송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여러분, 그들과 같은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삶의 정체성과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유혹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벨론 제국은 4절에 보면 바벨론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그들에게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래의 삶을 성공적으로 보장해주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에서 그들이 살아갈 때 이 바벨론 왕궁에서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이 지식만 가지면 그들은 비록 포로로 끌려왔지만 장래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을 그들에게 누리게 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왕이 지정한 진미와 자기가 마시는 포도주를 주어 3년 동안 먹게 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육신적인 모든 편의가 왕의 수준으로 제공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가히 부족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가히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넘치는 대우를 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7절에 보면 바벨론 제국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신분의 완전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포로가 아니고 너희는 더 이상 이방인도 아니고 너희는 이제 왕의 사랑과 왕의 총애를 받는 바벨론의 젊은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미래의 시온의 대로처럼 미래가 활짝 열리는, 미래가 충망을 받는,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모든 것들이 육적으로 보장되어지는 그런 총애를 그들이 한 몸에 받게 되었다. 그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로 끌려온 처지에서 도무지 꿈도 꿀 수 없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좋은 일, 행복한 일, 축복이라고 외쳐야 할 일, 바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사람에게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할 일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일어나고야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런 제안에 만족하고 말았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본문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라 하고, 여러분, 다니엘의 일행은 그 엄청난 제안, 그 엄청난 호의, 그 엄청난 복을 단호히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 일행은 물과 채소만 먹으며 그들은 저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덩이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 앞에 답변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답변하십니까? 4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대사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야 될,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살아야 될 방법,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순종할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의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예수로 사는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 나를 디자인하신, 말씀을 통해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말씀을 통해 나를 하나님의 종 되게 하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전심전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비밀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은 바벨론 제국이 주는 명예가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떡이 아니라, 모든 육신적인 편안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은 예배하며 기도하며 전도하며 사랑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갔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바벨론 제국이 주는 세상 문화가 주는, 마귀 사탄이 주는 달콤함과 위협과 유혹으로부터 창조적인 탈출과 분리를 용기 있게 감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주는 육신적 쾌락의 욕구를 과감하게 떨쳐버릴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저들의 저항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할 때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거룩과 성도의 영적 경건이 바르게 회복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항이 없으면 우리는 같이 휩쓸려 갑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은 분리시킨다는 뜻입니다. 그 분리시킨다는 말이 저는 곧 저항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아지지 않는 것, 타협하지 않는 것, 섞이지 않는 것. 이가봇의 시대처럼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 저항하는 것, 저항의 정신이 살아있을 때 이 땅 위에 떠나버린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저항의 결과입니다. 본문 14절 15절에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더 나아 보인지라. 여러분, 왕이 주는 진미를 먹는 것을 저항하여 물과 채소를 먹으며 비교되기를 원하였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멋진 위대한 승리의 소식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축복인 것이 선포되어지는 위대한 역사입니다. 우리 인생은 느부갓네살이 주는 세상적 온갖 문화에, 바벨론이 주는 온갖 육체적인 문화의 진미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 잘되고 복받는 것임을 정확히 비교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여러분, 이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은
풀무불에서도 죽지 않으므로 빛을 발하게 하였고, 이들의 저항은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게 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까지 이루어내게 하고야 말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7배나 뜨거운 세상 그 어떤 불과 같은 혼란도 좌절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올곧게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 것과 이제는 우리가 같아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올곧게 나아갈 때 이와 같이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19년 전 천안에 와서 개척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성정동에 개척을 하고 제 아내와 8살, 5살 난 딸과 아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 4식구가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에 십자가만 높이 달면 그때부터 성도들이 몰려오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부교육자 때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오 목사는 반드시 목회의 복을 받을 것이다. 저도 그것을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2년 동안 성도가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회하다 공황장애를 앓았던 사람입니다. 3개월 문만 바라보고 설교를 합니다.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을 주시옵소서.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문이 회색이어서 그러나 아내와 함께 페인트를 사다가 핑크빛으로 철문을, 회색문을 핑크빛으로 칠해보기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도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6개월이 지나니까 저 문이 열리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왜요? 나의 부끄러움이 보여지는 거예요. 얼마나 목사가 못났으면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교회인가. 이제는 저의 부끄러움이 보여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문이 열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밖에 나갑니다. 전도지를 돌립니다. 사람들이 저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저에게 그들이 하는 말이 들려옵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 사람은 목사가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되어서 목회가 안 된다. 저를 향하여 온갖 비난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는데 지나간 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밖에만 나가면 저에게 온갖 비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 사람은 목사가 아니야. 먹을 게 없습니다.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잠시 누워있는데 뭐가 탕탕탕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들은 기억 못하시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쌀통이 있어서 1인분, 2인분, 3인분 누르는 게 있었습니다. 그 쌀통에 쌀이 이렇게 꺾여지는데 이 꺾여지는 부분에 쌀이 그 구석에 살짝 붙어 있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지금 털어내고 있는 거예요. 기울이고 두드려서 실눈을 뜨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도무지 제가 눈을 뜨고 일어날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무능한 남편, 무능한 애비. 돌아서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개척하고 2년 동안 제가 사택에 들어가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강대상 뒤에다가 1인용 전기장판을 깔고 잠을 잡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것도 전기를 쓰는 것도 나에게는 사치였습니다. 전기를 빼버립니다. 한겨울에 오돌오돌 떨다가 일어납니다. 의자를 잡고 새벽 3시, 4시에 의자를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채워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 자리 채워주세요. 혼자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기도합니다. 주일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나서 돌아서서 울면서 원고를 찢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면 이 원고를 그냥 갈기갈기 찢어서 그냥 던져버립니다. 말씀을 주셨으면 들을 사람도 보내주셔야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저에게 목회할 수 없습니다. 목회를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와서 6개월 동안 밖에를 한 발짝도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온갖 사람들의 비방, 온갖 사람들의 비난이 저에게 다 쏠려오는 것입니다. 무능한 목사다. 목사가 안 될 사람이 목사가 되었다. 어떤 분은 저에게 이제 대리운전이라도 해서 아이들을 먹여 살리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의자를 싹 빼버리고 거기에 어린이집이라도 해서 먹고 사는 문제라도 해결해야 되지 않느냐. 그때 아내가 저를 붙잡아 줬습니다. 제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보, 저는 남편으로서, 아비로서 책임의 의식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때 아내가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목사로 부름을 받았다. 그러니 목회하다 죽읍시다. 당신은 목회하다 죽어야 됩니다. 굶는 것 괜찮습니다. 굶는 것 괜찮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30일 금식 기도를 하고 25일 금식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끊임없이 놓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었습니다. 설교만큼은 성도가 있든 없든 저는 지금도 원고를 제 손으로 쓰고 있습니다. 30년째 원고를 쓰고 있습니다. 화요일날이면 원고가 다 나옵니다. 제가 30년 목회 현장에 있습니다. 30분, 40분 설교하는 거 원고 없이 설교할 수 있습니다. 제목 하나만 가지고 올라가서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을 붙들고 씨름했습니다. 잘한 설교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목사의 최고의 본분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2년 지난 뒤에 교회를 옮기시게 하셨고 또 2년 지난 뒤에 또 옮기시게 하셨고 또 이제는 8년이 지난 뒤에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1200평의 건물을 주시고 또 마트도 하나 주시고 성도는 저희가 지금 840명 정도 주일학교까지. 저는 저에게는 과분한, 여러분들에게는 적은 숫자처럼 보여지겠지만 그러나 저는 저의 능력에 있어서는 저는 과분한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삶은 7배나 뜨거운 세상, 그 어떤 불과 같은 환난도 좌절시킬 수 없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누구도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사자 같은 세상 그 어떤 권력도 무너뜨리거나 죽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 붙들고 있는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저항의 몸부림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불과 같은 사자 같은 환난 앞에서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에도 저들의 저항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하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바벨론 같은 세상에 살면서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다니엘의 저항이 왜 필요하며 세상의 유혹을 벗어나려는 용기를 왜 가져야 하는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도 바벨론이 주는 온갖 세상 진미를 먹고 사는 것보다 더욱 복된 삶을,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다는 것을 세상 앞에 보여줄 자들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빼내고 빼내어 택하고 택하여 세우고 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향해 저항할 것인가? 나에게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바벨론 제국이 주는 진미의 정체는 무엇이며 유혹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 고신에는 역사적인 저항의 피가 선명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지키고 계승하고자 했던 신앙의 선배들이 흘린 순교적 피 위에 우리의 신학이 세워져 있습니다. 뿌리 내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라고 부르는 개혁주의 신학이 우리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저항운동입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말씀되게 하고 믿고 고백하고 삶을 통해 이 땅에 실천하고자 하는 저항운동이 저는 개혁주의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비진리로부터 지키기 위한 저항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많은 저항의 도전 과제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나가야 할 세상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시 저항의 무장을 해야 합니다. 개척교회가 안 된다는 통설에 저항하십시오. 교회의 부흥이 안 된다는 통설에 저항하십시오. 개혁주의 목회가 안 된다는 통설에 저항하십시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개혁주의 신학은 시대 정신이 아니라는 주장에 저항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보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전도에도 열매가 없다는 세상 마귀의 주장에 저항하십시오.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는 교변에 우리는 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일 때문에 준비되고 있는 사명자들이고 이 시대에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선택된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나중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이것에 배운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멋진 저항운동을 통하여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담대히 선포하고 생명 살리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내는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